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그릇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제목을 달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7절부터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7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뭔가 보이긴 하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고 먼지도 일어나고 뭔가 현상가 나타나잖아요. 현상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행한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거 있잖아요. 외형적이고 또 제도적인 또 하나님 없이 행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슨 사업주의로 나가는 또 외형적으로 확장시키는 자꾸 이렇게 외형을 자꾸 이렇게 꾸미고 확장주의 이런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다 인본주의인데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다 그 바람을 심는 것과 같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다. 광풍이 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아무 효과 없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과 없는 그런 일에 다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곡식 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알곡을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다 빼앗기고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다 가져갈 것이다. 8절에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쓸모없는 그릇 있잖아요. 다 내다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쓸모없는 그릇처럼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버림받는 또 상처를 받는
쓸모없는 그릇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또 세잔해진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갔다. 네. 아시리아를 의지하러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외롭게 참 너무나 세잔하고 비참하게 아시리아 의지하러 갔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또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고용하였다. 이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자기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고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짝사랑한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값을 주고 고용하였더라도 값을 많이 주고 고용했는데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왕이 지워준 짐 때문에 쇠약하기 시작할 것이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들을 고용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그 짐, 시간, 비용, 이게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어떻게 보면요. 그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접근이 있잖아요. 네. 뭔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고는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해가 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신경은 많이 쓰고 뭔가 될 듯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믿음으로 하는 건가?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건가? 이 중심,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이 열려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씩 해결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본주의를 하는 거는 뭔가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힘들어져요, 점점. 처음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병납니다. 병나고 손해가 되고 시간은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쓰러져요. 지도자들의 왕이 그 지워준 짐이 있어요. 짐. 무거운 짐을 잔뜩 지워줘요. 예. 아시리아를 의지하면 아시리아가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가 짐을 지워주고, 그 주위의 열방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의지했는데, 그러면 그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내 짐을 좀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달라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또 지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쇠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또 주변에 있는 그 열방 나라들이 또 무거운 짐을 또 지어주죠.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병규 목사님은 특히 교역자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쇠약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역자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 점점 쇠약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참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쇠약해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네. 에브라임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믿음 좋은 요셉의 아들. 혈통적으로 보면 손색이 없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 나 에브라임입니다. 아,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시구나. 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그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요.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특별히 넓은 땅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면 믿음 있는 지파예요.
믿음 있는 계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쇠약해집니다. 우상 많이 섬기고 또 아시리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참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리아를 짝사랑하고 말이죠. 거기에 자꾸 마음을 쓰고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거 외부적으로 드러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그 외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그 형식적인 거, 외부적인 거, 제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뒤로 의식적이고 또 우상 많이 섬기고 특별히 아시리아 의지하고 나가다가 쓸모없는 그릇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다 바람을 심는 거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바람을 심었더니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시간 많이 들이고 수고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다 하나님이 날아가게 한다. 또 설령 알곡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남은 것마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수고 많이 하고 애 많이 쓰고 일평생 땀을 흘리지만 결국 뭡니까? 영원한 멸망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위로해 줘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근데 믿는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헛된 수고, 특히 믿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데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가만히 계시지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따라가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며 특별히
여러 열방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광풍을 거둘 것이고 알곡이 설령 남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남은 알곡마저도 다 빼앗아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쓸모없는 그릇처럼 버림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저희의 힘과 뜻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